야심과 양심이 기로에서 방황하다 멸망한 비극의 주인공 맥베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간이 사면 운명이 결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일까? 또는 인간 자신이 운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정하도록 스스로로 운명에게 내어주는 것일까? 인류의 오래된 명제 중에 하나인 이 질문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읽고 나며 의당히 독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다. 그것은 마치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신의 사악한 마음 때문이었는가를 따지는 것처럼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경은 가련 유다의 마음이 먼저 악했음을 밝히고 있다.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갑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그 후에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맥베스는 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악한 야망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비극으로 이끌어갔던 사나이다. 그리고 그는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양심의 갈등으로 고민하다가 멸망의 길로 달려갔다. 맥베스의 비극이 여기 있다. 그가 처음부터 마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악한 야망이 없었던지, 아니면 차라리 양심의 말을 귀 기울일 만한 선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그처럼 비극의 주인공은 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는 양심과 양심을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운명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스코틀랜드의 용자 맥베스와 벤코노 외적 노르웨이 왕과 내통한 반란군은 토브라고 개선 장군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바야흐로 날이 처음을 무려 그들은 말 바꿈을 나란히 하고 항양한 벌판을 지나고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어두침침한 바위 그늘에 앉아있던 3명의 마녀들을 만난다. 이 마녀들은 맥베스가 나타나기 전 그 어두운 벌판에서 깨끗한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깨끗한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주문을 외며 한바탕 춤을 추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 마녀들과 어떤 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맥베스는 이것을 얻기 전에 벤쿠에게 이렇게 엄선하고도 추하고도 좋은 깨끗한 날은 처음 보았으라고 말했었다. 이 마녀들은 맥베스를 보자 제1의 마녀가 맥베스 만세, 글로 믿어 영주께 축복을 드립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제2의 마녀가 맥베스 만세, 코도 영주께 축복을 드립니다 하고 외치고 제3의 마녀는 맥베스 만세, 장차 왕이 됐을 뿐이라는 축복의 말을 던졌다. 그리고 벤케우에게는 장차 왕이 될 자손을 낳으시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라는 말을 하고 사라진다. 사실
맥베스는 글리미스의 영주였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지만 국왕 덩컨은 발랑군을 모찌러 맥베스에게 상급으로 코조성을 하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금은 코조의 영주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마녀들어 맥베스의 과거의 신분, 현재의 신분, 미래의 신분을 해고하고 사라진 것이다. 비극의 씨는 바로 이 세 번째 현에서부터 싹이 튼다. 이 세 번째 현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덩컨 왕으로부터 사신이 달려와 맥베스가 코조의 영주로 봉해졌다는 소식을 전한다. 맥베스는 이 소식에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이제 가장 큰 것이 남아있구나 하며 앞으로 자신이 왕이 될 꿈을 가슴에 후루룩 떤다. 맥베스는 이 기쁜 소식을 편지로 써서 먼저 아내에게 전한다. 그의 아내는 남자가 무쇠하리 많지 사악한 담력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다. 남편과 자기가 왕위에 앉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배짱이 있었다. 그는 마녀들의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왕을 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주저하고 있는 남편 맥베스에게 주저 말고 왕을 죽이라고 자극적인 말을 한다. 양심의 면에서 그녀는 정말 백치와 같은 여자였다. 국왕 덩컨은 신하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는 매우 인자한 왕이었다. 그는 맥베스의 공을 높이 치하해서 맥베스의 성에서 하룻밤 묵기로 한다. 그것은 이 겸손한 왕이 신하를 신임하는 의미로 가끔씩 행해오던 행사였다. 맥베스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그 아내의 격려를 받으며 큰 학년 후 모두가 잠든 탐을 타서 덩컨 왕을 살해한다. 아침이 되어 국왕 시의 피부가 알려지고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한 혼란의 틈에서 맥베스는 아내의 쾌락에 따라 두 사람이 시종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죽여버린다. 그러자 국왕의 두 아들 멜컨과 도날페이는 시종들을 교사한 제목이 자기들에게 씌워진 줄 알고 신변의 위험을 느껴 각자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로 도망쳐 버린다. 이후 사건은 맥베스 부부의 각본대로 그들이 왕관을 쓰고 맥베스는 왕의 가까운 친척이요 장군이었으므로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일까? 늠름하고 오연하게 대관식을 마치고 나니 불안과 관심이 골수에 배어들기 시작한다.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는 왕을 죽이고 난 순간 어디선가 이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맥베스가 잠을 죽였다 하는 소리를 들은 듯 했다고 아내에게 하소연했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자기 손을 보며 대의 물을 다 기울여도
이 피를 깨끗이 지워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 막막한 대희에 이 손을 담그며 오히려 푸른 바다도 핏빛으로 물들리리라 하고 탄식의 소리를 외친다. 잠을 죽인 그는 밤이 깊어지며 희한히 아픔을 가누지 못하고 거머리처럼 가슴속을 파고드는 죄식으로 인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마음 편히 하루 세끼 식사마저 들 수 없고 잠들며 우선 악몽이 시달려 밤마다 고통받아야 할 정도라며 죽음 그자와 같이 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차라리 죽음을 갈망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이 모반할 것을 두려워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해가는 인물은 가차없이 박아 죽여버린다. 이런 와중에 벤코우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여운이 마음에 걸려 벤코우를 암살하고 충보 메타파의 처자까지 죽여버렸다. 악형은 또 다른 악형을 낳아 이제 나라 안에 마치 무덤처럼 엄선한 살기만 소용돌이 쳤다. 그 안에 역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끝내는 옥류병자가 되어 촛대를 들고 비틀거리고 살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중얼거리다가 시내와 시종들에게 발각되는 처참한 상태로 떨어진다. 이러할 때 선왕의 장남 멜컴은 충봉 맥다프 장군과 함께 잉글랜드 군대를 이끌고 맥베스가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온다. 이때 맥베스는 아내도 죄책감에 쫓기다 자살로 죽고 인생의 무상을 느껴 뼈를 씹는 듯 허무한 대사를 엎드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괴로움과 혼란 중에 다시 찾아갔던 마녀들이 해온 보남의 대수풀이 단신 내에 언제까지 쳐들어오지 않는 한 맥베스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마지막 저항을 해보았다. 하지만 멜컴 왕자는 군사한 행동을 숨기기 위해 병사들에게 나뭇가지를 들게 하여 왕궁으로 쳐들어갔다. 그것은 마치 보남의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맥베스는 왕자의 이런 계략을 알지 못했다. 그래야 맥베스는 움직이는 숲속에 잠입하여 왕궁으로 들어온 멜컴 왕자와 맥다페의 원한에 사무친 칼날에 쓰러지고 만다. 이어 왕이는 다시 멜컴 왕자의 곁으로 돌아가고 어둡고 무서웠던 스코틀랜드의 밤은 이제야 밝아오기 시작한다. 맥베스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첼로, 리어왕, 맥베스 중에서 가장 양심이 비극을 다룬 작품으로 세친 셰익스피어의 죄와 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희곡이다. 이것은 그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악인들, 예컨대 오슬로의 이하고 리어왕의 두 딸과 에드먼드, 햄릿의 클라우디어스와 같은 악인들과 대조해 보면 더 확실해진다. 이들은 양심이란고 따끔한 꿈도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악 그 자체만으로 만들어진 듯한 냉혹한 악당들이다. 그러나 맥베스는 세례요한 당시 헤롯처럼
이들과는 달리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며 고민하는 인물이다. 이것은 그의 아내가 그를 비꼬며 넓은 대사에도 나타난다. 당신이 양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조성할 사악한 마음이 없으십니다. 몹시 원하고 계신 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려 하십니다. 잘못은 범하지 않으려 하면서 부당한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사실 맥베스는 실제로 악을 실행할 마음까지는 없었다. 다만 한 줄기 충성심밖에 없는 뱅크와는 달리 그의 심중에 오락가락하던 막연한 야망이 마녀들이 뱉어낸 야릇한 영혼의 충동을 받다 화산처럼 폭발한 것뿐이다. 이 막의 할멈들은 뭔가 엄습한 습지의 도끼와 밤의 헛사람 더러운 안개 속을 날아다니는 악의 권하다. 그러나 그들은 몸소 악을 실천할 수는 없다. 오직 사람의 마음에 악한 짓을 하도록 충동질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마녀들은 맥베스에게 울리지도 않던 악의를 심어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미 싹트고 있는 분명한 악의를 충동질해 주기 위해 나타난 존재들이다. 마귀의 특성은 뭔가? 그것은 그들이 위온 알쏭달쏭한 주며 깨끗한 것이 더럽고 더러운 것은 깨끗하다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진정 깨끗한 것은 끝까지 깨끗한 것이어야 하고 더러운 것은 철저히 더러운 것이어야 함에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치 기준의 상실은 혼돈과 무분별이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는 깨끗함과 추함이 선과 악의 대조와 맞먹는 근본적인 인간 가치 기준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가만히 볼 때 마녀들의 이 주문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이냐 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전도시키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맥베스 역시 이 마녀들처럼 이렇게 엄선하고도 좋은 날은 처음 봤다고 말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의 혼돈 상태를 드러내 주었다. 그는 이런 혼돈 상태를 헤매 다니다가 멸망해 버린 비극의 주인공인 셈이다. 맥베스의 마음속에 악의가 있었다는 것은 그와 똑같이 마녀의 예언을 들어 뱅크우의 마음은 전혀 아무런 동념도 없는데 그만이 유독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유혹적인 예언에 도취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그는 마녀들의 말에다 자기 스스로의 체면을 걸어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계속 자신이 왕이 되는 환상에 사로잡혀 버렸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심장이 찢어질 듯 격렬히 고동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운명적으로 자신이 왕을 죽이도록 정해진 것 같은 착하게 사로잡혀 버렸다. 셰익스피어는 이 마녀의 맥베스 성격의 교만 접촉점을 거의 완벽하게 묘사해 놓았다. 저 마녀들이 아니었다면 맥베스는 그는 엄청난 제약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마녀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맥베스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저 마녀는 어쩌면 맥부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7장 3절 9장 12절에 말씀이 나온다.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도 나온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그러기에 성경은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까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사무엘상 6장 6절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처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시험하거나 강팍하게 하지 않는 분이시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로 불리고 있는 셰익스피어이지만 그의 생애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그가 태어난 날로 알려진 1564년 4월 26일도 사실은 그가 어린 나이에 받았던 세례 날짜였다. 그러나 그가 영국의 중부 스트래포드 온 에이번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유력한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몰락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집안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주로 성경과 고전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 라틴어 격언도 암송하곤 했다. 그는 11세에 입학한 문학교에서 문법, 논리학, 수사, 문학과 그리스어를 배웠다. 그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26세에 앤 해서웨이와 결혼했다. 셰익스피어가 전기를 쓴 작가 로너 셰익스피어가 8년이나 연상의 아내로 별로 사랑한 것 같지는 않다고 썼다. 그러나 그는 극당 제1인자의 인기를 지속하는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닝 극작가들이 거의 방종한 생활을 하던 것에 비해 일생 동안 올바른 남편과 아버지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작품을 써 모은 돈으로 고향에 가옥과 토지를 사들여 안정된 가정을 이룩하는 등 훌륭하게 자기 관리를 한 보기 드문 건전한 상식가였다. 그는 나름 기독교인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계명대로 살렸고 노력한 건실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당시는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나온 작가들이 득세하고 있을 때였다. 그 중에 동시대의 극작가임에 케임브리지를 나온 로버트 커리너 셰익스피어를 학식 낮아 촌뜨기가 벼락 출세를 하더니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품격이 떨어지는 연극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지만 셰익스피어의 타고난 언어 구사 능력과 무대 예술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 다양한 경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력은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마침내 1623년 셰익스피어의 친구이자 극작가인 벤 존슨은 그리스와 로마의 극작가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셰익스피어뿐이라고 호평하였고 존 드라이트는 셰익스피어는 가장 크고 포괄적인 영혼이라고 극찬하기 이르렀다. 현대에 이르면서 셰익스피어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작가들에 비해 그의 사생활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인간 심성을 깨뚫는 그의 탁월한 언어 구사력은 시골 촌뜨기인 셰익스피어의 글이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들은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장 1장 25절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을 내서 셰익스피어를 멸시하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성경은 셰익스피어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해 준 보고였다. 그는 자신의 불충분한 교육을 성경을 통해 보충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세상의 교육으로 배울 수 없는 인간 심성의 깊은 곳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러기에 그의 작품 속에는 성경 구절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햄릿은 클로디우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이라 하여 그를 죽이려던 칼을 거둔다. 그의 작품 속이란 지금까지 세상에 하자되고 있는 명수나 명대사들이 많다.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악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오셀로에 우리 모두가 주인 노릇을 할 수는 없다. 맥베스의 피는 피를 부른다. 인생이란 그림자가 걷는 거. 배우처럼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나 사라져 버리는 거. 뜻대로 하세요의 세상은 못돼요. 온갖 남녀는 배우 각자 퇴장도 하고 등장도 하며 주어진 시간에 각자는 자신의 역을 하는 칠막 연극이죠 등이 그것이다. 그는 4대 비극을 비롯한 37편의 희곡과 길고 짧은 시 7편 154곡으로 된 소네터집을 남겼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국가를 모두 넘겨주는 경우에도 셰익스피어 한 명만은 못 넘긴다고 극찬한 데 이어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이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영국의 자랑거리였던 그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인간 세계의 다양한 질곡과 명암을 비춰주는 위대한 교사가 되었다. 참으로 그는 벤 존슨의 말대로 한 시대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다. 모든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죽은 뒤에 고향의 성 트리니티 교회에 묻혔다. 그의 흉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판단은 네스터와 같고 천재는 수크라테스와 같고 예수는 버질과 같은 사람. 대지는 그를 듣고 사람들은 통곡하고 올림푸스는 그를 소유한다.